전략과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9월부터 열왕기상을 한 달 동안 우리 묵상할 텐데요. 열왕기상은 다윗의 말년 그리고 다윗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뒤를 다윗의 왕위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에게 간 것을 잘 알고 있고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되겠지만 오늘 열왕기상 1장을 읽어보면 절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그 왕위가 절대로 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왕국을 생각하면 다윗이 이제 40년간 왕으로 있었고요. 참 재미있게도 사울도 40년 왕으로 있었고 다윗도 40년 있었고 솔로몬도 40년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 40년 때는 참 암흑기였고 그리고 블레셋의 위협에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 다니면서 살았고 어깨 한번 못 펴고 살았습니다. 사울 시대에. 그런데 왕이 바뀌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예술 이 부분에 다른 나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로 하나님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의 나라를 내가 영원히 너의 자손, 너의 씨를 통하여 이루겠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왕위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왕위가 내려갔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간 줄 알고 있는데 성경에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낳죠.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네 씨앗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내 종 엘리에셀이 내 계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그 내려가는 그 시간이 그 과정이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인데 성경 전체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내려오는 과정도 대단히 복잡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절대로 자기 힘으로 낳을 수 없는 100세가 돼가지고 사라는 90세가 돼가지고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아들을 주셨을 때 이 아들은 절대로 내 능력으로 난 아들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에게 가는 것도 이것은 육체로는 솔로몬이 아들이지만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 읽어보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솔로몬으로 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성해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를 구약에서 아주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게 다윗 왕국입니다. 솔로몬이 초기에는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말년에 가서 완전히 타락을 해버림으로써 솔로몬으로 인하여 나라가 분열돼 버리고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곤두박질 쳐버리는 것이 마지막에 나옵니다만 솔로몬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자기 욕심에 따라서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으로 가는 일을 차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장을 이제 면밀하게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다윗의 아들 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솔로몬과 배다른 형이면서 아주 멋지고 탁월한 왕이어서 압살롬 다음으로 탁월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우리는 그 이름이 놈자가 붙어가지고 압살롬 하면 나쁜 놈이라고만 생각하겠지만 압살롬은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이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용모가 뛰어나가지고 압살롬이 지나갈 때 우리가 보통 아주 대스타 연예인들이 지나갈 때 얼굴에 뭐 후광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남자나 여자나 압살롬을 생각하면 아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손색이 없을 만큼. 근데 압살롬이 자기가 3년 넘게 다윗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반역을 했고 실제로 성공까지 했는데 결국 자기가 자랑하는 머리털이 나무까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아도니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살롬 다음으로 탁월했다. 이 사람이 내가 솔로몬을 제치고 왕이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당대의 정황을 보면 솔로몬은 아직 굉장히 어립니다. 애기예요. 10살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밧세바의 몸에서 낳은 이 솔로몬이 정말 정통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처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아들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정도로 범죄의 씨앗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정통성이 있으면 있지 어떻게 저 조그만 피레미 같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다윗의 왕권을 잇는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계략을 꾸밀 때에 엄청난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줄을 섭니다. 군대 장관 요압. 군대 장관이라고 할 때는 요즘으로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 같은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이 아도니아에게 줄을 댑니다. 그러면 대세가 결정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니아가 지나갈 때 마치 압살롬이 생각날 정도로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저 솔로몬은 아직 아주 호울리게 어린 나이인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 이 다윗 왕국을 계승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는 정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나 백성들이 아직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대세가 아도니아였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인생에 대단히 의미가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려고 할 때 이 대세인 아도니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이라고 분명히 했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볼 때 솔로몬 같은 어린아이를 내가 따라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다 해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대세가 아닌 경우에 그것을 내가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제 솔로몬 쪽에 그 자기 목숨을 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나옵니다. 8절에 한번 볼까요? 그러나 사독 제사장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 나단, 시므이, 레위, 다윗을 따라다니는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사독은 그 대제사장 아비아달 밑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도 그 군대 장관 요압의 밑에 있는 부하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 우리가 그 나단 선지자는 잘 알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때 1년 동안 우리아까지 죽이고 나서 완전히 은폐했을 때 나단 선지자 가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선포했던 이 나단 선지자, 목숨 걸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사독과 브나야와 나단 선지자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그 빛의 자녀로 살려면 저는 오늘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사독이나 브나야나 나단 선지자들 그들을 보면 두 가지가 떠올라. 하나는 하나님에서 분별한다. 분별력이 있어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고 해도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이것이 만약에 아도니아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면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강력한 우려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악이야. 악을 분별하는 지혜, 이걸 분별력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시대를 분별하라 그랬는데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올 텐데 참 교사인가 거짓 교사인 걸 너희가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일반 성도들이 목사를 분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희가 신학교를 안 나왔는데 어떻게 신학적으로 목사가 진짜인가 거짓인가 분별합니까? 그런 변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분별하지 못하면 너희도 모르게 영적 사기꾼인 거짓 목자들을 따라가게 된다. 다들 따라가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타이밍입니다. 오늘 제가 이 나단 선지자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할 텐데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때가 이랬을 때인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는 행동합니다.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이 시간에 머뭇거리거나 우물쭈물하고 있었다면 다윗의 왕권은 아도니아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왕을 선포하고 이미 모든 거사를 완벽하게 마쳤기 때문에. 솔로몬하고 그쪽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 솔로몬이 애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나단인데 나단이 타이밍을 가지고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 시간에 마마께서 가만히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서 솔로몬을 즉위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다급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내가 빛의 자녀로 살려면 이 두 가지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분별력, 타이밍. 이것이 내 속에 장착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냥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분별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도니아 얘기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다윗과 핫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아도니아, 엄청난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으로 왕권이 간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도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아도니아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왕이 돼야지 왜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냐.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be king.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겁니다. 굉장히 잘된 영화 관상. 이정재가 얘기하죠. 이정재. 그 수양대군 얘기입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그 단종과 수양대군의 그 관계가 지금 어린 솔로몬과 지금 왕자 아도니아의 그 관계고, 아도니아는 서슬이 펄었고 굉장히 세력이 있고 지금 요압 군대 장군과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보섭했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역 성경은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병을 모집했고, 이게 지금 수양대군은 아주 비슷합니다. 사병을 모집했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는데 6절에 보면 다윗 왕이 아도니아를 굉장히 신뢰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아도니아를 불러서 꾸짖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꾸밀 낌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서
중지하거나 제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울면서 다윗 왕궁을 빠져나가고 그리고 완전히 망명신세가 됐는데 나중에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붙을 때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죽이지 말라. 근데 요압 장군이 압살롬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의 군대하고 다윗의 군대 내전이 일어났는데 다윗의 군대가 이겼고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패해요. 그리고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맨날 며칠 울면서 애곡을 하면서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해요. 그 정도로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으면, 내가 죽고 네가 살았으면. 요압 장군이 나중에 왕한테 화를 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압살롬의 군대에 멸절했으면 왕께서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셨겠네요. 지금 일어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다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때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다윗이 지금 아주 늙은 임종 직전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안 봤는데 너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몸이 추워가지고 그 신하들이 젊은 여자, 수냄 여자 아비삭을 그 몸종으로 거기에 시중을 두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다 쇠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의 지금 리더십이 쓰러지는 시간에 아도니아가 일어난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그거는 지금 압살롬 동생이라는 뜻보다는 압살롬 다음으로 탁월했다 이런 뜻입니다. 용모가 뛰어났다. 영어 성경에 handsome, very handsome 이렇게 됐어요. 너무 멋있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당시 대세였단 말이에요. 대세. 이 유리한 입장에서 아도니아가 은밀하게 군대 장관 요압에게 가서 자기의 왕이 될 얘기를 했는데 요압이, 여러분 이 요압은 정말로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다윗과 함께 그때 사울 왕 시대에 쫓겨났을 때 망명할 때 다윗의 호위 대장입니다. 40년간 다윗과 동고동락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옆에서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믿음과 영성을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이 얼마나 강교한가를 알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 우리아에게 요압 장군에 가서 이 편지를 전해라. 이 편지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집어넣고 너희들 후퇴해라. 우리아를 죽이는 편지를 요압에게 우리아의 손에다가 넣어서 보내요. 요압이 그걸 듣고 왕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넣고 다 후퇴해서 암몬 군사에게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편지합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임무 완수 끝. 그래서 다윗이 그때 또 교묘한 얘기를 합니다. 전쟁터에서는 아무나 죽을 수도 있다. 다윗이 이 요압의 간교함을 알아요. 근데 놀랍게도 굉장히 뛰어난 스승 밑에서 40년간 배웠는데 그 스승에게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제자가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위대한 건 아니지만 정말 놀라운 인물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압살롬의 반역 때는 압살롬에게 가지 않았어요. 다윗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요압 장군은 정말 전공이 혁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다윗의 말년에 아도니아의 편에 딱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인생의 말년을 조심하십시오. 젊었을 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말년이 되면서 아주 못쓰게 돼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고요. 아도니아가 요압을 은밀하게 포섭하는데 요압이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요압은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에 간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아도니아 왕자가 왕이 되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죠. 내 생각.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을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도니아하고 요압 장군하고 둘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가요. 그럼 아비아달은 누군지 아십니까? 아비아달은 다윗이 쫓겨날 때 늘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일을 제사장이 해서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도망가야 됩니까? 여기 머물러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우림과 둠밈은 두 보석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곳에 보석으로 번쩍번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마치 초록색 그 붉은색 교통신호등처럼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비아달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당대 최고의 영성 지략가입니다. 그 아비아들에게 요압과 아도니아가 가서 우리 거사를 함께 하자. 그럴 때 아비아들이 넘어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가장 인기가 있는 왕자하고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 이 셋이 뭉쳤는데 누가 대적을 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고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아도니아 쪽으로 다 넘어갔다라고 생각될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인간들은 그 뜻을 좌절시켜 버리려고 작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절, 이 8절 제가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로 산 사람들.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나단 예언자와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을 따라다니던 장군들, 다윗을 따라다니는 장군들, 이거를 그 개역 성경은 다윗의 용사들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를 NIV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봤더니 데이빗의 스페셜 가드, 스페셜 가드, 특별 호위 무사들, 다윗을 평생 따라다니는 특별 호위 무사들. 그러니까 사독, 브나야, 나단, 시므이, 레위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분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겠다. 아도니아가 무슨 죄를 저지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요. 대세의 흐름을 이들이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도니아 편에 동조하기를 거부한다. 이것은 대세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주 위태로운 일이고 매우 불이익이 오는 일이고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무엇이 내게 유익인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쪽에 선다. 이것을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고 많은 사람이 그 길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9절 10절 보면 아도니아 쪽에서 이들이 자기들과 동조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제가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엔 로겔 가까이에 있는 소헬레 바위 옆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 형제인 왕자들과 유다 사람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다. 대세가 흘러갔다는 뜻입니다. 10절 그러나 나단 예언자와 브나야와 왕의 경호병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두 갈래로 딱 지금 나뉩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하고 솔로몬 어느 쪽으로 지금 갈 것인가? 대세는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사독과 브나야와 나단 선지자가 동조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시대를 분별하라 그래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아는데 이 시대는 분별을 못하는구나. 이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기 함께 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 제자다 말할 수 없어요. 다 뿔뿔 흩어집니다. 대세를 따라가 버리죠.
베드로는 3번이나 정식으로 부인을 해버립니다. 나는 하늘문교회 신자가 아닙니다. 나는 배영진 목사 알지도 못해요. 나는 예수님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정식으로 부인을 해버려요. 왜요? 무서우니까. 대세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이 땅의 대세는 저는 성경에서 이 마지막 시대의 대세는 믿음이 식어지는 시대. 사람들의 믿음과 영성이 점점 식어지는 게 대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간성의 황폐라고 봅니다. 인간이 인간을 존중히 대접하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인간을 하나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도구. 이것이 얼마짜린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몇 평에 사는가? 차는 무엇인가? 그리고 직급은 무엇이고 연봉은 무엇인가로 이거를 도구화시켜서 대체시켜버려요. 인간성의 황폐입니다. 올해 들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 이제까지 보지 않았던 일들, 대낮에 칼부림으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이것이 한 1년에 한 번이나 3년에 몇 년에 한 번씩 신문에 대서특필할 정도로 대낮에 흉기를 들고 활보했다. 우리나라에 총이 없기 때문에 칼을 들었을 때 그것도 이제 다 보면 주방 식칼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들고 대낮에 다니면서 70대 할머니를 찔러버리고 20대 여성들을 발로 차서 무참하게 막 찌르고 이런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지금 퍼지고 있어요. 인간성이 점점 부서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가 길에 쓰러졌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한 대여섯 가지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물에 빠졌다. 지나갈 때 보면서 바로 뛰어들어서 건진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바로 뛰어들어서 물에 건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을 건질 만한 도구가 무엇인가를 찾거나 112로 구로 신고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것도 안 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쓸데없이 물에 빠졌어. 그리고 그 물에 빠진 것을 막 책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악의 인간형, 거기서 잘 죽어라, 잘 죽어라, 잘 죽어라. 근데 맨 마지막 인간형이 우리나라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사이트로 말하면 일베 같은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피자 폭식을 막 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그리고 세월호에 희생당한 그 고등학생들을 어묵이라고 표현하고, 이건 인간 혐오의 그런 특징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보듬는 것이 아니고 강자가 약자를 혐오하는 현상이죠. 약하면 잡혀 먹는 거죠. 이게 지금 대세란 말이에요. 믿음이 식어지면 자연히 사랑이 식어지겠죠. 하나님께 대해서 뜨거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웃을 따뜻하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면 남는 것은 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각자도생입니다. 각자도생. 이것은 공동체가 깨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동체가 깨지든지 나는 내가 살 길을 찾겠다. 이게 지금 대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대세를 가만히 그냥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분별하여 그것과 정반대. 여러분은 지금 아도니아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솔로몬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 빛의 자녀들인 사독과 브나야와 나단, 이 사람들은 아도니아와 동조하기를 거부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는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고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별해야
안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용기가 없는데 무슨 분별력도 없는데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다들 믿음이 없는 시대라고 하네. 그러면 내가 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 성경을 볼 필요가 뭐가 있나? 기도를 할 필요가 뭐 있나? 그냥 믿음이 다 사라진대. 그러면 뭐 다 사라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 대세예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본받지 말고,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최근에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간 것은 무엇인가? 나는 분별력이 있어서 나는 이것을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이것을 따르지 않겠어. 나는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겠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겠어. 이런 일들이 있는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그 시대에 살고 있고 내가 지금 다윗의 부하고 내가 지금 그 지책을 맡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선택을 했을까? 매우 지극히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되면 내가 여기에 마음을 쏟아서 이것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의 눈에 따르지 않고 주님 앞에 끝까지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거는 솔로몬을 따르는 빛의 자녀들의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성기동 선교사님도 같이 갔는데요. 그 어떤 모임에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이는 우리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민족과 통일을 생각하는 모임에 굳이 누군가가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따라가가지고 거기에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듣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랬는데 김누리 교수라는 분이 독일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이제 중앙대 교수로 와 있는데 이분은 크리스찬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크리스찬은 아닌데 이 나라 사회와 이 나라 교육과 이 나라의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누리 교수가 그 텔레비 그 뭐 차이나는 클래스 이런 데도 많이 나옵니다. 그분이 하는 그 여러 가지 한 1시간 정도 넘게 강의를 했는데 좀 충격적인 것은 22세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1세기로 이 지구는 끝날 것 같다. 제가 아까 얘기한 인간성의 황폐 그리고 이 지구상의 황폐 이것들이 다 공동체와 모든 그 질서들이 좀 계속 무너지고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저는 한국 교육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비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뭘 비판하냐는 거예요. 한국 교육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도 지금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무엇인가를 온 우리나라 국민들과 그리고 온 인류가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합한다면 22세기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볼 때 대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그분은 이제 독일의 녹색 땅처럼 우리나라 녹색 땅이나 정의당은 좀 다릅니다. 독일의 녹색 땅처럼 이 땅에 이 생산을 위하여 효율과 생산을 위하여 인류가 치닫고 있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거부하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독일에서는 그 인간의 녹색 환경을 정치적 구호로 내세우는 그 당이 굉장히 그 세력을 크게 갖고 있답니다. 뭐 그래서 독일이 뭐 우리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데 대세입니다. 대세. 두 번째로 타이밍을 한번 볼까요?
9절, 10절은 이제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본격적으로 지금 벌이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누가 자기 편에 섰는지를, 누가 반대편에 섰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 그리고 요압 그리고 아비아달 이들의 그 모습은 이제 다윗의 왕권이 나에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섰습니다. 저는 요압을 생각하면서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요압은 정말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 기적적으로 요압 자신도 다윗과 따라다녔으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식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사건, 다윗과 함께 다녔으니까 40년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 주는가, 그리고 다윗이 그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했던 모든 시편의 현장에 함께 있었어요. 완전히 돌같이 딱딱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다윗의 영성을 본받지 않아요. 단 1%도 본받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지근거려서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교활하기가 짝이 없어요. 완전히 가룟 유다 같습니다. 그 지근거리에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언제 팔아먹을까 궁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군병들하고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얼싸안고 선생님을 볼에 키스를 하고 가증하기가 짝이 없는 인물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베드로도 배신을 했지만 가룟 유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고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가 자살해서 죽어버렸고요. 베드로는 슬피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요압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정도까지 다윗에게 단 하나의 힌트도 받지 못할 것인가? 히스기야의 아들 아시나요? 이제 구약의 사람 하면 가닥에 다 잡히실 거예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야, 어떻게 아버지의 영성을 단 1%도 담지 않고 히스기야가 세워놓은 모든 성전과 영성을 므낫세는 55년 동안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영성의 대못을 박아버린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적인 거라고, 개인적으로. 이때 타이밍을 가지고 있었던 나단 선지자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11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나단이 정말 긴급한 타이밍에 몸을 움직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물었다. 우리의 왕 다윗 임금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소식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밧세바 당신과 그 아들 솔로몬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윗 왕에게 달려가십시오. 다윗은 이제 이미 늙어서 이불 깔고 누워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밧세바에게 지금 다윗에게 왕에게 가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계승된다는 것을 전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다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야, 엄청난 얘기입니다. 근데 14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님께서 이렇게 임금님과 말씀을 나누고 계시면 저도 마님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마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지금 잡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밧세바 당신도 움직여야 되고, 당신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솔로몬 왕권이 확고하게 개성되도록 선포를 하도록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이밍입니다. 나단은 이 타이밍을 진짜 아주 잘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니까 간음, 살인 교사, 그리고 은폐, 완전히 이건 천하의 몹쓸 놈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방관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날 한순간 무너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다윗이 아주 위선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럽니다. 그 1년간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짓눌렀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짓눌러서 내 진액이 말랐다고 그랬는데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단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우리 이스라엘 안에 부자가 하나 있고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자기 손님 왔다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는데 이런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시여. 그런 나쁜 놈이 내 나라에 있느냐?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이 그 나쁜 놈입니다. 당신은 왕비도 많고 후궁도 많은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다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거다.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의 기계를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지 만약에 사울 같으면 나단은 거기서 죽습니다. 목숨 걸고 내가 일어나서 다윗에게 말해야 될 그 타이밍을 알고 그냥 뛰어들어요. 분별력이 있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죄중에 출생한 내 어미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밧세바하고 낳은 아들을 죽이셨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다시 일어나서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주신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사랑하신다면서 그 별명을 지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밧세바, 저는 이거는 여담인데요.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항의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아에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 밧세바 그 다윗하고 범죄를 해가지고 내 아내를 뺏기고 나는 죽었는데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 같으면 항의할 것 같아요. 어떤 놈이 내 아내를 뺏어가가지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요? 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난 우리아가 천국 가서 제일 쓸쓸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근데 뭐 미안하다고 하시겠어요? 나단은 다윗을 회개시킨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이 지금 늙어서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어정쩡하고 있을 때 그때 들어가요. 그래서 왕이시여 밧세바가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요. 임금님 지금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들어오라 그래라. 그랬을 때 밧세바하고 나단하고 같이 왕이시여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왕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학기사다 라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모르십니까? 왕이 모르죠. 누워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다윗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 지금 당장 사독 제사장하고 나단 선지자 당신 기온으로 가서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내 노새에 태워가지고 가서 거기서 뿔 나팔로 기름을 붓고 아도니아는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왕을 선포했죠. 근데 여기서 제사장이 가서 기름을 붓고 솔로몬 왕 완세를 외쳐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32절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왕 앞으로 나오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의 신하를 거느리고 내가 타던 노새에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태워서 기온으로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는 거기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하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내 자리에 앉히십시오. 아주 정광석화처럼 이 일을 진행하도록 다윗이 명령하고 나단 선지자 사독 제사장이 가서 그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여기서 아도니아가 왕을 선포했는데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이 거기에 가담을 했는데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들이 거기에 가담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나섰다가는 나는 목숨을 보지할 수 없는데 우물쭈물 하고 있었다면 그 타이밍을 놓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정하신 그 뜻은 좌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성경은 지금 다 훼손됩니다.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지으시고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성경은 우리가 읽을 수 없게 됩니다.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세상 역사, 우리나라 역사 중에 역사가 곤두박질 치는 일들은 다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이 타이밍에 그때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일어나야 될 때인가, 지금 잠잠해 있을 때인가, 이건 타이밍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공동체를 세울 때인가, 아니면 그냥 뭐 공동체를 뭘 세워, 그냥 다 대세가 믿음과 사랑이 다 식어지는 때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단이 가만히 있으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죽겠죠. 그게 우리나라 역사의 단종입니다. 수양대군이 거사를 행했을 때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육신과 성육신이 있죠. 수양대군의 편에 완전히 서버렸던 사람들이 있고 단종의 편에 서서 끝까지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 있죠. (38절) (39절) 읽어보면 솔로몬 왕 즉위식이 나오는데 이 모든 일이 정말 스피디하게 이루어집니다.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기온으로 데리고 갔다. 사독 제사장이 장막에서 기름 넣은 뿔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뿔 나팔을 부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하고 외쳤다.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와 피례를 불면서 열광적으로 기뻐하였는데 그 기뻐하는 소리 때문에 세상에 떠나갈 듯 하였다. 아멘. 온 세상에 떠나갈 듯 기쁨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그거였구나. 아도니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말하자면 역사 바로 세우기 같은 겁니다.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는데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타이밍을 알았던 사람들. 타이밍. 아도니아의 세력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립니다. 솔로몬 왕 만세하는 소리가 떠나갈 듯 하니까 그 소식을 아도니아의 무리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했을 때 아비야의 아들, 제사장 아비야달, 이 아도니아가 같이 있었던 그 아들이 와가지고 지금 다윗의 명으로 솔로몬 왕 즉위식이 됐다. 기름을 부었고 거기서 솔로몬 왕 완세가 외쳐졌다. 그랬더니 아도니아의 무리들이 벌벌 떨면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성막에 가서 제단 뿔을 붙잡고 솔로몬 왕에게 살려달라고 여기 완전히 상황이 반전돼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상 1장을 이제 내일부터 쭉 매일 성경 본문으로 할 텐데 이 솔로몬 왕 다윗과 솔로몬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죽임을 당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들이에요. 요압이 죽습니다. 아비야달은 대제사장에서 파면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지금 두 가지 분명한 것. 나는 분별력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내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이야.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놔두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제쳐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버리죠. 그건 아도니아 편에 서는 거예요.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사독, 브나야, 나단 선지자 이 사람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때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하신 것은 이 분별력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너희가 이 분별력을 이 세대를 분별해서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기뻐하는 뜻을 행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진실이라고 봅니다. 진실, 거짓, 진실 중에서 진실을 택하면 우리는 불이익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조금만 거짓을 행하면 이익이 되게 많이 옵니다. 이 세대는 거짓을 따라서 사는 세대가 되었고 그것을 창피하지도 않아요 이제. 또한 이 땅에서 이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시간에, 공동체가 무너져 간다는 것은 가정이 무너져 간다는 뜻이고요, 목장이 무너진다는 뜻이고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힘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공동체를 내가 세울 것인가? 저는 계속 지금 상담하면서 부부 상담을 하는데요, 정말 그 감사한 것은 부부 상담을 제가 열심을 다해서 한 사람에게 2시간씩, 어쩔 때는 막 밤 11시까지 3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이쪽 사람 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막 불을 뿜듯이 막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러다가 거기에 대해 잠잠해지면서 다시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참 놀랍다. 공동체가 깨지는 것은 순식간에 깨져버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그 개척교회가 수백 개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세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 내가 지금 일어날 때인가? 아니면 잠잠히 가만히 앉았을 때인가? 일어나면, 분별력으로 타이밍을 갖고 일어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